오늘은 2024년도의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저는 매년 첫 번째 주일에는 그 해의 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2024년은 저희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됐기에 희년, 기쁨의 해다라는 의미의 희년을 우리가 기념하다는 목적으로 삼았지만 거기에 희년이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구약의 희년은 성경의 레위기에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있는데 7번, 그러면 49년이겠죠. 그리고 50번째 되는 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0년을 기념하는 단순한 50년짜리 어떤 기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가 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말 그대로 기쁨의 한 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된 땅이 시간이 지나면 소유가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는 대탕감의 해를 바로 희년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50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7일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이죠. 그 7년이 7번, 완전한 의미의 안식. 그래서 희년은 안식년의 최종적인 확장의 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이해하려면 단지 50주년이다가 아니라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입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로 정해져 있죠. 왜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30일은 지구와 달의 관계를 30일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겠죠. 그리고 1일이 24시간인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전을 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1년이나 한 달이나 하루는 자연현상에서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달력의 빨간 날로 기록된 하루를 쉬는 이 일주일의 7일 주간은 자연현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6째 날까지 만드시고 마지막 날을 안식하게 하셔서 천지 창조의 완성을 시킨 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삶과 사회에 자유와 또 호흡과 무언가 여지를 주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당연하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거나 이틀을 쉬지만 과거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는 주인은 놀아도 노예들은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날은 누구든지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날은 모두가 쉬는 노동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자유, 혹은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도 강제로 쉬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자유, 이것이 안식일의 자유였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노예로부터의 자유라면 오늘날에는 장시간의 노동이나 혹은 우리가 아주 바쁜 시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숨 쉴 틈 없는 이 틈에 하나님은 여백을 주시고 쉼을 주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셨느냐. 출애굽하시고 첫 번째 명령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실 때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 되는 날은 먹을 것 만나를 2배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배려를 주실 만큼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유토피아와 같습니다. 유토피아는 그 원어가 유가 없다, 토피아가 장소란 뜻입니다. 무언가 없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이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고용과 피고용 관계도 사라집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도 사라지고 재산이나 권력과 불평등도 혹은 시끄러운 이 시대의 복잡함도 이 시간만큼은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정지시키십니다. 1840년도에 산업혁명 때문에 유럽이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 사람들 도시 문화가 너무 바쁜 문화로 가니까 플라네르라는 문화가 유행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유로운 도시 산책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일부러 산책을 갈 때 거북이를 데려갔대요. 거북이를 묶어서 데려가면서 거북이가 천천히 걸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우리는 가겠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향곡의 악장 사이에 잠깐 쉬는 것, 산들바람과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시 사이에 확 트인 들판과 같은 것, 시간의 종말을 시간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종살이 하지 말고 심지어 종살이 할지라도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것을 학습시킨 하나님의 백성의 연습 시간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외국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 분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쉼을 잘 못 쉽니다. 뭐 요즘은 많이 쉬시지만 그래도 쉴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쉼을 쉬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도 결국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마음이 급해서 일주일에 하루도 놀지 못하고 1년 365일 일만 한다면 결국에는 몇 년 못 가서 우리는 탈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무언가 쉬면서 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들 클 때 보세요. 자고 나야 크는 것입니다. 잘 때 크는 것이죠. 쉴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급박하고 바쁜 일들이 많아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썼던 책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하는 삶,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 바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을 하라는 시간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고 성스러움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만히 생각하며 감사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외딴 섬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인간의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엔트로피 법칙이 뭡니까? 인간의 에너지를 쓰면 언젠가는 다 고갈된다라는 거죠. 막 뛰기만 하면 탈진합니다. 뛰다가도 우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것을 반복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아야만 이 엔트로피 법칙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선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의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두 번째 선물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기 위한 안식을 주셨다. 안식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꼭 필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목적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거라면, 이 안식일 확장의 끝인 희년도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 희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였지만, 안식년은 7년의 1년이었다지만, 이 희년은 50년의 1년, 그 50년의 1년에는 더 큰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죠. 첫 번째, 구체적으로 땅에 관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고 산다고 우리 것 같지만, 팔고 산다고 땅이 움직입니까? 땅은 그냥 땅인 것이지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늘날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것을 임대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는 그런 재산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죠. 한국 부동산과 출산율이 관계가 있을까요? 2023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줄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택 가격이 100%, 2배로 뛰면 결혼을 하는 혼인율은 4에서 5.7%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혼을 조금씩 못하는 거죠. 게다가 출산율은 0.1에서 0.45명이 줄어든대요. 땅값이 2배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면 내 재산만 좀 올라가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무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결혼도 출산도 그런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희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땅을 더 늘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땅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노동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서 결국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돌려받는 4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 먼저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돈 내고 되찾는 방법. 두 번째는 가까운 친척, 고엘이라고 말하는 기업을 물을 자가 대신 돈을 내서 그 땅을 사주는 방법.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 소유주에게 그냥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4번째 방법은 희년이 가까우면 돌려줘야 되니까 땅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때 싼 가격으로 그 땅을 다시 되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제도는 다시 조상이 준 땅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점으로 되돌이키는 거죠. 12지파에게 물려준 토지를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잃지 않고 50년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또한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은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동안에 되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성 밖에 있는 집은 낡았기 때문에 토지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경제활동에서 제외했어요. 또 하나, 토지를 팔고 나면 이제 몸이 노동력을 쓰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노예화시키지 말고 노동력만 써라. 그리고 그가 돈을 빌렸다면 이자는 하지 말고 원금만 갖게 해서 되돌려 보내라. 이것저것도 안 되면 희년에 다 탕감해줘라. 이 제도가 희년의 골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재산이었던 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포기, 그리고 환원시켜서 경제적 불평등을 되돌이켜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희년의 제도였어요. 근데 이 제도는 그 제도 이상의 의미를 세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구속입니다. 리뎀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고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땅을 자기가 사지 못하면 친척이 와서 대신 사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의 가족이 다 잃고 다시 돌아와 볼 때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이방녀 며느리 룻과 나오미 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지경.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그와 결혼하고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인데 그를 구속해서 그를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되찾게 해주고 그의 후손도 이어지게 하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이방 여인이 인생 역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등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인간의 평등이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은 원치 않지만 가난을 세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예화돼서 그것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소외받는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위험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에겐 죄성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2023년도에 부를 보니까요, 세계 부자 1%가 세계에서 일어난 부의 63%를 얻어갔다고 그럽니다. 99%가 50%도 못 얻었어요. 1% 그 소수의 사람들이 63%의 부를 얻었습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교육의 기회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희망을 잃고 의욕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회 불안 요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50년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세 번째,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듯, 그 당시에 부의 기본이 되는 땅을 돌려주면 50년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회복의 단초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희년의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인간이 그렇게 피땀 흘려 얻어서 땅을 늘려놨는데 50년이 됐다고 그것을 무료로 돌려준다고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희년을 다시 재해석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희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의 기쁨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서 요벨, The Year of 요벨, 기쁨의 해를 해석으로 덱토스라는 헬라어로 바꾸십니다. 이 덱토스는 받으실 만하다. 그래서 희년을 다시 번역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해,
기쁨의 해. 왜 받으시냐? 그 해에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에 받으실 만하다라는 의미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년으로 바꾸셨느냐? 두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욕망과 욕심을 끝없이 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끊어내셨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였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알면 뭐합니까? 내 욕심이 더 큰데. 하지만 성령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하는 이 성찬 예식도 이것은 원래 예식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식사의 이유였습니다. 애찬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주일 끝나고 나면 저 지하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배가 끝나면 성찬을 했습니다. 예식의 의미도 있었지만 배고픈 자들에게 모두가 다 모여서 밥을 먹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려면 떡과 포도주를 누군가 공급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진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해서 다 같이 예배가 끝나면 성찬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와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희년입니다. 제가 있었던 프랑스는요, 파리에서 가장 부촌이 16구입니다. 이 16구는 강남, 한국에 해당하는 강남에 해당하는 부촌이에요. 집값도 대단하고 땅값도 대단하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내놔서요, 그 땅에다가 이 헤비타트에서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크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집이 필요하고 스스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집에 이렇게 들여서 삽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학교도 보내요. 그런데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숙함입니다. 누구나 다 능력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그냥 부를 이루고 잘 먹고 산다고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로 되도록이면 50년마다 제자리를 찾도록 만든 것은 인간다워지라고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은 최소한 있으라는 의미의 이 정신이 희년 정신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희년 정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인답게 품위를 가지고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한국과 세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합쳐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